다시 한번 강정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정 오래 해봤지만 전원이 다 온 거 이번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한 번 있었는데요. 전원이 이렇게 오시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왜 오셨어요? 네, 아름다운 제주도에 볼 것도 많죠. 아름다울 거 볼 것도 많고 여기뿐만 아니라 볼 것도 참 많고 기분 좋게 해줄 것들, 내 마음 편안하게 해줄 것들도 참 많은데 왜 굳이 이 아픈 곳과 슬픈 곳에 그냥 지나쳐도 되시는데 왜 오셨어요? 그냥 지나쳐도 되시는데 라고 문정혜 신부님이 물어보십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왜 오셨어요? 이렇게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볼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이 왜 이렇게 오셨어요? 물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픈 곳에 지나쳐도 될 이 아픈 곳, 이 슬픈 곳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 찾아주신 것 만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맞죠? 복음에 보면 아픈 사람 보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지나쳤던 사람은 사제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했던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와주신 것 너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착한 사마리 했던 것처럼 자기 시간을 여기 할애하신 거잖아요.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쌓지도 못하면서도 이 세상에 유일한 거, 다른 사람은 나의 것을 가지지도 못하는 게 나의 시간이죠.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값비싼 게 시간입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여기다가 다 할애해 주셨죠. 어찌 보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일, 가장 비싼 것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오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죽이는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즐기고 싶고 기분 좋게 해주는 곳을 가고 싶으셨을 텐데 맞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 욕구들 다 포기하시고 이 불편한 곳, 이 아픈 곳, 이 슬픈 곳에 오신 것이지요. 그렇죠? 자신을 죽이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번에 피정 때 오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강정을 오시는 길에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버스 내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와셔서 감사드립니다 했더니 그 자매님이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매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아침에 저희 붙잡고 그런 얘기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1시간 동안 그렇게 그냥 막 뭐 이렇게 우리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와요?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뭐 강요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선택권을 주는데 거의 반강제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외도계를 가려고 오셨대요. 일정교 보시면서 외도계를 가려고 오셨는데 아침에 설명하는 사절 보면서 정말 여기 안 올 수가 왠지 가면 저가 왠지 이상히 죄지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좀 아니면 누가 여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한 일은 아니죠. 제가 어떻게 뭐 1시간 동안 얘기하더라도 말씀드린 저번에는 한 20% 왔습니다. 20%. 나머지 80은 다 외도계를 가셨거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뭐 이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시죠. 제가 하는 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은 강정 일정을 그 자매님이 강정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그 자매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에서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셨구나라는 그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요. 하느님 나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자매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복음에서 이 말씀은 오늘 복음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 가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 오신 것만으로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하느님 나라를 보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느님 나라에 오신 것이고 그 자매님께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자매의 발걸음마다 다 하느님 나라가 그 안에서 건설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렇다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라고 복음에 찾아보면 주님이 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어디죠? 주님께서 가셨던 그곳 한다면 우선적으로 선택하신 곳이 계십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신 곳,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이들,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달려가시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느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곳에 간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느님 나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 기분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매가 맺힌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그 말씀, 하느님 나라에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응원과 격려, 지지가 되었습니다. 미랄만 생각하면 이런 미랄의 복음에 나오는 생각은요,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 때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몸에 세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생성되기도 하지만 이 세포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 우리 몸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죽지 않고 생성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는데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세포가 죽지 않고 생성만 되는 것을 저희가 보통 뭐라고 부르면 암세포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죽지 않고 생성만 된다면 사람은 죽고 만다라고 합니다. 영성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는 죽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암덩어리 같은 마음이 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숨 쉬시고 계시죠? 네, 숨 안 쉬시네요. 네. 숨 쉬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죽여야 또 생성이 되고 자신을 죽여야 생성이 되는, 여기 오시면 자신의 아주 귀한 시간들을 다 죽이면서 오셨지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 이 기쁜 나라에 오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앙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만날 수 있는 하느님 나라를 여기서 만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아멘. 봉헌성가